비판하지 마.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관점, 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딱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다 어렵죠.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가장 어렵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데요? 안 했습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비판. 네. 비판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나옵니다. 천국 아닌 이상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보다 비판에 대해서 죽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가시가 흘러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입을 열면은 자동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비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은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잘못을 숨기려고 누군가를 쉬지 않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막 비판하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한테 보입니까? 아니요. 은혜가 아니라 바로 괴로운 모습,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산상수훈, 천국하고 정반대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0%가 업무가 아니라 뭐가 가장 어렵다고 답이 나왔을까요?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청소년들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내신, 막 좋은 성적, 대학, 뭐 취업 이런 쪽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소년들도 1위가 관계라고 답을 합니다. 청소년은 관계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 1위인 줄 알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비난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은 내 기분은 어때요? 안 좋죠. 그거를 알고 있는데 왜 비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비판에 대해서 말을 따르면 우울합니다.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함이 평생 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다 보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비판하지 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호응하고 그 사람을 감싸준다면 우리 삶에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1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라고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럼 비판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원문의 정확한 번역 하나님한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판한 화살은 우리한테 몇 가지로 돌아올까요? 얼마만큼의 화살로 돌아올까요? 3배. 3배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 한 번 하잖아요. 그 비판한 게 10개의 화살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않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비판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이미 내 속으로는 그 상대방을 향해 1000개의 화를 쏘지 않았을까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판할 때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판할 때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꿈틀꿈틀 거릴까요? 바로 자아가 꿈틀꿈틀 거립니다. 자아가 꿈틀꿈틀 하는 게 뭡니까? 예전처럼 분노, 화가 많아집니다. 불안해하면서 조급해합니다. 분별력하고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가 잘못하면 용돈을 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우리 집에 오지 마.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고집하면서 한 결과 바로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나쁘게 비판하는데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면은 우리 마음은 막 평안해서 은혜가 넘칩니까? 막 기쁩니까? 아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죽어라 비판했습니다. 근데 비판한 다음에 주님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데 누가 벌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제일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흉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파악하는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의 죄를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는 내 죄를 향해 들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욕하는 사람이나
욕을 먹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티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 눈에는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하게 보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성격 정말 그지 같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믿음이 그 모양인데? 왜 믿음이 그 그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파도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티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티끌처럼 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약점만 콕 집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의 죄를 들보라고,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보의 크기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들보는 건물을 지탱하는 축을 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인격에는 죄가 기둥처럼 버틴다는 것입니다. 눈을 치켜세워 상대방의 죄를 찝어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람이 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았습니까? 아니요,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니까 너가 빚진 거 갚지 않아도 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누굴 만납니까?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람의 티끌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 본심 깊은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판받는다. 이건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어떤 것을 비판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잘못. 예를 들면 가족이라면 게으릅니다. 집안일을 돕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자녀들하고 그런 문제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집안에서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많지 않나요? 남자하고 여자 모국어는 다릅니다. 뇌 구조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라 환경이 다릅니다. 체질로 인해 말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 잘 돼요? 잘 됩니까? 아니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달라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하는데 바로 합니까? 아니요. 바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야, 너 방을 치워 그렇게 말하면 치우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합니까? 자녀들이? 아니요. 언제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방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당장 하지 않아 내 눈에 계속 거슬립니다. 불만은 턱 밑에까지 차오릅니다. 그렇게 하다 가족들끼리 비난하면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가 힘들어지면서 지칩니다. 그렇게 하다 가족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한다는 게 뭡니까? 내 기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법으로 다른 사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절대적인 기준,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비판하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의 권리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심판한다?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어디에서 올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천국은 겸손이면서 자신을 낮추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내 죄를 크게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비판하는 입을 단속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다 뭘 빼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티를 빼려다가 뭘 뺀다고요? 상대방의 눈을 빼버리게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의 눈을 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한테 충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충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비판의 정죄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삶을 들어보면 연예인들 삶이 어때요? 화려하죠. 그 사람들 기대를 한 몸 다 받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예인의 좋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네티즌으로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비난, 저주. 우리처럼 한두 명한테 비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비판을 이기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인성 터지면 어마어마한 곤욕을 당합니다. 검색어 1위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방 안에서 유서를 쓰는데 그 내용은 죽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방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비참하게 누워만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방 안에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든 것이 거치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녀를 본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냐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밥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폐인으로 살아가거나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도를 넘는 비판으로 사람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박신양 씨를 아십니까? 이 박신양 씨가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박신양 씨가 어떻게 해서 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어렸을 때 아픈 추억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공개 수업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아무거나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신양 씨는 사과 그림을 신나게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박신양 씨의 그림을 꼭 찍어서 이게 뭔 사과야 하면서 학부모들, 친구들 앞에서 박신양 씨를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때 박신양 씨는 뒤에 있는 어머니를 봤는데 슬퍼하는 어머니 얼굴이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박신양 씨는 지금 한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박신양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비난은 한 사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욕을 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 비참한 적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은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하다고 해서 아무 말을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친한 관계의 상황에서 받는 비난, 비판은 생각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어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비난, 조롱의 언어를 없애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오글거리면서 어색하지만 이거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조롱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조롱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나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너가 끊겠다고? 너가 끊잖아? 내가 더 동생이다 임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비난하면서 못마땅히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고치지 못하는 약점만 우리 눈에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점만 보이는데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말하기 싫습니까? 아니요. 말하기 싫습니다. 상대방의 티가 신경에 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티를 내가 빼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티로 인해 고생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티로 인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말 듣죠. 근데 그게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 그 말을 들으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공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 공감 잘 합니까? 아니요. 죽어라 깨어나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안으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허물을 덮는 게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한테 지은 죄를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에게 비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판으로 인해 죄를 지으면 누구만 찜찜합니까? 나만 찜찜합니다.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비판받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내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들보 같은 내 죄를 티끌로 보십니다. 그럼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비판하는 우리 삶은 지옥을 삶을 계속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상의 말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비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허점투성들이고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